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도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로뎀나무 아래서 때로는 호렙산의 굴 속에서 고독한 영혼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나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부르시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영적인 교만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엘리야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호렙산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입고 침체와 자기 연민의 동굴을 박차고 나와서 돌이켜서 자기 사명의 길을 다시 떠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실패를 넘어서 더 깊이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한 사람이 그런 연약과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로 어떻게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점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받고 길을 돌이킨 후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아합 앞에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그 사이에 상당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설교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는 그 중간의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어서 왔습니다. 그것 동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쪽에 있는 대국인 아람과의 전쟁을 두 차례나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건너뛴 20장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후에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앞에 20장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아람의 왕 베나닷이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엄청난 연합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 진치고 있을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이 아람과의 전쟁을 두 차례나 치르게 되는데 두 번 다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람의 왕 베나닷 사로잡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베나닷 대신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20장 말미에 42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고받습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의 마음은 근심하고 답답하였습니다. 마음에 심한 걱정이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큰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막 짓눌려서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다면 그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방도를 좀 구한다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다든지 하다못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한 이야기를 21장에서 소개하는데 그게 엉뚱하게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이 한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마음 한편으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이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탐이 나서 그걸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하지를 못하니까 막 밥맛도 없고 막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이 근심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육신의 욕망은 그것을 덮어버릴 만큼 위력이 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입니다. 자, 21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똑같이 20장 마지막에 죽음의 선고를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오늘 21장 4절에도 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식음을 전폐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근심과 뒤에 근심은 다른 근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아합이 다시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한 근심과 답답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근심을 눌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근심을 잊어버리는 자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일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몸살이 났는데 눈치 빠르고 간교한 왕비 이세벨이 간단하게 해치우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센 여자였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양심의 일말의 기능이 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지만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거래를 했지만 나봇이 절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팔 수 없다고 팔지를 않자 강제로 빼앗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꼭 어린애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밥도 안 먹고 돌아 누워서 마음을 끓이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특전부대 고호가 이세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주저할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왕이요,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안 주면 죽여버리고 차지하면 되지. 뭘 그걸 갖고 밥도 안 먹고 그럽니까? 시시하게 나한테 맡겨두세요.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시장에 불량배 2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퍼뜨리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하여 백성들이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저주의 심판의 선고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두려움과 근심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육신의 욕망을 채운 이 아합이 이제 드디어 나봇의 포도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합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선고를 아합 앞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호렙산에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한 일꾼이 되도록 교훈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는 회복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서도 상당한 세월이 흐를 동안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2차례 치루어지는 동안에도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름 모를 다른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중대한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는 우선 하나님께서 쓰실 선지자가 자기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오만방자한 위협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무명의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쓰실 선지자가 자기 말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자기 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2차례나 이스라엘의 큰 전쟁 속에 위대한 승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장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쓰실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아합한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의 숨은 교만의 뿌리가 치료됩니다. 그 교만이 그로 하여금 자기 연민과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했던 원인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다 넓은 시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내셔서 다시금 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엘리야에게 이런 일만 시키실까요? 그 무명의 선지자처럼 좀 아합이 듣기에 기분 좋을 승리의 메시지를 전한다든가 전쟁의 자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시키시지 않고 꼭 아합에게 나쁜 소식만 전하게 하실까요? 당신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런 저주, 매번 그런 이야기만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너도 네가 죽인 나봇처럼 네 피가 개들이 네 피를 핥아 먹게 죽을 것이고 네 집안의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씨가 마르게 다 쓸어버릴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을 것이다. 끔찍한 이런 메시지만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기세등등하게 엘리야에게 큰 소리를 치던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금세 얼굴이 변합니다. 근심이 그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마음에 근심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 아합의 처신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하나님이 아합의 그 변덕스러운 회개를 알지 못하셨을까요? 정말 그의 겸비함을 믿으셨을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아합보다는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야, 너 봤니? 아합이 내 앞에서 저렇게 겸손해진 것을 너 봤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하나님도 아합의 사람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깨우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토록 인생의 회개를 갈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봤니? 아합이 지금 내 앞에 저렇게 겸손해진 거 너 봤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재앙을 안 내릴 거야. 제가 저렇게 지금 겸손해졌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단순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자같이 소리치고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향해서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회개를 그토록 갈망하시고 기뻐하시며 조금만 겸손과 회심을 보여도 그토록 즐겁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으로 말미암은 성숙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합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회개와 겸손도 진정한 변화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그는 이제 같은 저주와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일수록 그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 속에 진정으로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메시지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가슴에 담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열심히 펄펄 뛰던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고 외치던 엘리야, 자기 열심과 자기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항변하던 엘리야,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푸념하던 그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의 그 마음, 이전의 그 인격으로 오늘 이 같은 아합의 처신과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았다면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저 인간한테 지금 한두 번 속아보셨습니까? 저놈을 어떻게 믿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끔찍한 저주를 나한테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해 줄 거면서. 그러면 내가 설교한 설교가 뭐가 됩니까? 개들이 너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둥, 네 자식이 아들과 손자들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둥, 네 아내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라는 둥, 온갖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주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가서 다 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다시 봐주시겠다니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약한 분입니까? 줏대가 없는 분입니까? 이렇게 악한 자를 그만한 제수처 하나로 또 봐주시면 이 땅에 선량하고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니까? 조금만 회개의 기미가 보여도 또 참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가당치 않은 과분한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연약과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진실로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바닥에서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열리는 것이 성숙입니다. 실패를 넘어 진정한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음미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더 깊은 성숙의 세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